신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쳐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옮기게 되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바울에게 옵니다. 와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온갖 아첨의 말로 벨릭스 총독에게 말하면서 그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고발했으니까 이제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더들로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재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서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믿음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살고 계십니까? 바쁘니까 무슨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가 언제 설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은 항상 하면 왜 유익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재판이란 것, 이 세상에도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이 왜 중요합니까? 재판이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이란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재판이라는 것이 명예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물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재판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봐도 재판은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인데 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이런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재판은 굉장히 특별한 재판입니다.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그 재판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공정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됐든 사법부가 무너지면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한 나라예요. 뭐 정치를 누가 하든 누가 나라를 이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무너진다. 그럼 그 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망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곳은 그 나라의 마지막 양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 재판의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판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에 재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은 어느 쪽이든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판결이 내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 뭐예요? 옳든 그르든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해요.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것을 객관성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제3자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생각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나 보면은 뭐예요? 정반대 입장이에요. 둘 다 달라요.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은 그 판단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판단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재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판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재판이라는 것은 뭐 마지막 결정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1심, 2심, 3심 뭐 어디까지 가더라도 끝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처음에 내려진 것이 번복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지만 최종 재판할 때는 완전히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완결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을 결정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재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장에 딱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누가 나와요? 판사가 나와요. 판사가 나오면 앉아 있는 사람 방청객들은 어떻습니까? 다 일어나야 돼요. 이 판사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관계없어요. 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법복을 딱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도 외형적으로 보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권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내릴 때 그 말에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법을 가지고 재판할 때 과거에 있었던 그 판례를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공의로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진실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인간의 그 정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그런 관계가 없어야 돼요. 뭐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어떤 유대 관계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경기를 할 때도 그 심판을 누가 합니까? 여러 나라가 운동경기 할 때 제 3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하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하고 경기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심판을 봅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 3의 나라, 다른 나라에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은 뭐예요? 한번 따를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다. 다 자기 중심적이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을 받는 사람이든 뭐 변호를 하는 사람이든 판사든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판사라는 위치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자기 안에서 배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고 진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내면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어떤 재판에 대해서 판결하는 사람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죠.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큰 재물들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의 명예가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그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억울하게 재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그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하는 사람은 그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부인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재판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많은 경험이 있는데 자신만만해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형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 내면을 부인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24장 사도행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 재판장이 누구죠? 벨릭스예요. 벨릭스 총독이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입뒀다 뭐예요? 제가 뭐 드라마를 보든 직접 재판장에 가서 보든 이런 사람은 없어요. 판사가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한테 뭐 말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벨릭스처럼 이렇게는 안 해요. 왜 이런 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거는요 벨릭스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굉장히 오만불순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재판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총독의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도 이 재판을 할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뭐 겸손함도 없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 바울이나 지금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람도 앞으로 많은 것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재판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재판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판장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도 사람의 죄의 유무를 가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11절부터 이야기하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시간적인 조건이, 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와 변론을 했습니까? 변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돌로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판은 결국은 뭐예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직접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증거는 뭐예요? 그럼 증거는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직접 보았으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직접 보았으면 그 직접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야기해야죠.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바울에 대해서 그 어디서 온 유대인들이 그냥 그 사람들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었으면 나와서 변론했겠죠. 없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막 소동도 일으키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그냥 들은 거예요. 심증만 있는 거예요. 물증은 없는 거예요. 심증은 안 되죠. 심증으로 재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참 선진국일수록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도 돼요. 심증으로 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사기죄가 잘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왜 성립이 안 되냐면 왜 당신이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느냐. 당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참. 그러니까 정확한 물증이 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논리적으로 나는 어떤 뭐 범죄를 저지를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뭐 변론을 해서 논쟁을 일으키고 뭐 소요를 일으키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벨릭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벨릭스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내려야 될 벨릭스는 무엇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사람들에게 해를 가했다거나 해를 가해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았거나 이 사회적인 질서를 막 혼란스럽게 했다거나 그러면은 벨릭스가 판단하기가 좀 좋겠죠. 그럼 이거는 이러한 죄를 범했으니까 당신은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무엇에 관한 문제냐면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종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관한 문제예요. 성경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을 벨릭스가 알 턱이 있습니까? 벨릭스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오만불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은 뭐예요? 성립이 안 되는 재판이에요. 벨릭스가 무슨 바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재판이다 하니까 재판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재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이 이것은 어떤 문제구나 그거 정확히 알아야죠.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이것은 성경에 관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벨릭스가 어떻게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이 재판을 사실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판단하는 사람이 성경 중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알고 이것은 그 신앙에 관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판결할까 고민하면서 딱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 재판장에서 판단을 받으려 하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될 일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인지 이런 정도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참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재판 중에서 교회를 상대로 한 교회와 관계된 재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런 것들이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닌 게 아니라 보면은 그 변호사들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굉장히. 인본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물론 증거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판단을 내리겠지만 참 그런 판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영적인 것 그것을 세상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판사로서의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거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재판장 이 벨릭스는 완전히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 총독이란 지위는 가지고 있는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요. 예수님을 판결한 그 빌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죄목도 그렇고 여기 본문 14절에 보세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단의 도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바울이 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소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 왜 재판을 받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다. 이래서 또 재판 제목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본체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구름 타고 온다.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재판이 이루어져서 사형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이나 지금 사도 바울의 재판이나 뭐에 관계된 거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사람이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벨릭스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재판이 안 되는데 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겪게 하실까요? 이 재판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소동이 일어났죠.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두개인은 뭐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그 초점은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재판이 말도 안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 누구의 부활이요?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실체성을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한 분은 육신으로 오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와서 그 육신이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데 육신도 살아나고 또 영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벨릭스도 이것을 알아들었겠습니까? 벨릭스가 뭘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겠죠. 여기 영원한 것은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육적인 것, 영원한 것은 육적인 것으로는 안 되죠. 우리 육이 영원합니까?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계가 다 있어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하기 위해서는 영적이어야 돼요. 그 육적인 것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실제적인 것이고 영의 실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바르는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들은 지금도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아가 돼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 메시아와 또 완전한, 영적으로도 완전한 메시아, 이것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줍니까? 모든 인생에게.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의인의 부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부활해요.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물론 육신적으로도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있어야죠, 살면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그 벨릭스에게 막 온갖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바울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다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도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일 때문에 그냥 막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육신적으로 또 얻어지는 그런 기쁨 때문에 그 기쁨에 그냥 붙들려서만 살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영적인 것을 생각할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도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함께 따로 더둘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총독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바울만 영적인 거 생각해요. 여러분 제발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육신적인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이 영원히 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이냐.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조금 편안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것은 뭐 사람이니까 다 갖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 육신은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육신도 그런 생각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영혼도 좀 멋있는 데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히 살면 되겠어요? 예? 지금 사람들에게 막 진짜 온갖 악취가 나는 곳에서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여러분 사시겠어요? 예? 사시겠냐고요?
사시겠어요? 못 살죠, 당연히. 못 살기도 하고 안 살아요. 주님께서 육신으로 좀 좋은 곳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너의 영혼도 좀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내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재판은 영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아직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재판은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신앙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벨릭스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예수님은 그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영의 실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의인도 악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같은 소망 가운데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